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웠다는 얘기는 없지만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얘기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사업에 실패했다가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깨달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고 믿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막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좀씩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보세요. 옛날에 정말 우리 찬송 막 그런 찬송 했어요. 푸른바다 나선님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가고 싶은 데만 갑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주님이 하라시면 막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리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 중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이를테면 태국 우회 정도 있는 이란 우회 정도 있는 그 지역을 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말하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한 게 어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어떤 교회가 얼만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믿음 안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대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가면 그들이 이제 먼저 이방인에게 가서 막 이렇게 전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 가면 일단 지역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 민족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또 회당이기도 하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계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열심히 전하고 왔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이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림자로 유월절도 주셨고 할례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묶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그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야. 그래서 그들도 갈라디아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들이 돌변해서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거야지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또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다릅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림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건물로 말하면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 집, 아파트 너희들이 입주할지 청약을 받아서 당신들이 구입해갖고 살아야 될 집은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라고 이제 모델하우스로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집을 사갖고 이사 갔다가 집을 부셔버리고 모델하우스로 이사 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란 말이죠.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안에 속했다가 다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막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율법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네, 속히 떠나버렸어요. 뭐를 떠나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는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어떤 사람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른 복음으로 갈라타 버렸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갈아타는 거나 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가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돈이 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돈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갈아타버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노후 대책을 해야 그래야 안전하대라고 우리는 세상에 귀를 더 기울이게 돼. 이런 거 먹어야 된대. 네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거야.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집 사서 이사 가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지? 예수 믿기 위해서 오히려 집 팔아서 성전 짓고 그리고 정말 내 수입을 아껴서 선교하고 구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만 나고자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같아요. 나는 실패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보고 따라오겠다고 결단하고 감사했고 감격했고 찬양했고 그렇게 했던 내가 어느 날 돌변해서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유익한 대로 쫓아가는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돌변해져 버렸어요.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고 따라오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갈아탔어요. 그래, 나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럼 나도 구원이 없겠네? 이렇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행하였지만, 왜 그러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의 모양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경건한 옷, 경건의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속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이 멋져 보이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와, 이렇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어떤 모양이 보여지는 것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마음을 교란하게 하여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굳은 일이든지 아니면 낮은 일이든지 그것이 죽는 일이든지 환난을 당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나는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변질입니다. 믿음이 변질하게 되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하고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와 자꾸 멀어집니다. 말씀과 자꾸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가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도와 교제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근데 지금은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하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서 마스크 끼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버리장머리 없이 마스크 끼고 있네. 그렇죠? 뭐야, 우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 끼지 않으면 벌금 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가기 위해서 이제 마트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 혼자 차 타고 가니까 대개는 운전하고 혼자 차 타고 갈 때는 저는 이제 둘이 타면 마스크를 끼지만 혼자 타면 마스크를 잘 안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손님 마스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마트에 들어가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잘못하고 얼굴 가리려면 마스크 꼈잖아요. 범죄자들이나 마스크 끼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새까만 마스크.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안 끼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뭐야?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전파자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문화가 자꾸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바뀌어져요? 그리스도를 두는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참 이 기회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 AD가 갈라졌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BC AD가 갈라져 버렸어요. 마스크 쓰던 시절, 마스크 쓰지 않는 시절, 모이던 시절,
모이면 죽는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운 사람 갔어? 이런 말도 듣겠죠? 그 사람 갔대? 이런 말도 듣겠죠? 우리는 이제 노예 단톡방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그 단톡방에 밴드도 있고 단톡방도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고장이 올라와요.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것이 수도 없이 1년에도 얼마나 많이, 때로는 한 달에 몇십 건씩 올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우리가 이처럼 AD와 BC가 갈라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런 날 우리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 사라지고 다 변질되고 다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냐고, 바뀌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얘기는 이것에 우리는 얻은 자 되었고 이것을 가진 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어요. 믿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처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소망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악한 영은 이 모든 것을 차단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우리를 교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예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죽어보라고, 아파보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슬프냐고. 우리가 육신만 생각한다면 그럽니다. 코로나 걸리면 그 후유증이 어쩌고, 또 이제 무증상으로 인하여서 어쩌고,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랑과 능력이라고. 내가 너에게 절제의 영, 건전한 영, 다스리는 영을 너에게 줬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되라고 주신 거예요. 죄는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죽고, 불안에 죽고, 염려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가난으로 죽고. 그래서 두려움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느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음이 무섭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때로는 죽음이 무서워요. 질병이 무서워요. 아프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기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게 없어.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환난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슨 초능력을 가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초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세상 이겼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왜 우리는 이렇게 패배자 같고, 왜 우리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자꾸 가난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가? 우리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울의 열매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영광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그래서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고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해요. 환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해요. 질병이 와도 강하고 담대해요. 왜 그러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흔들릴 거예요. 죽음은 어쩌나, 아픔은 어쩌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을 것이고. 이게 실제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어떤 소설책이나 수필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세상은 바뀌어지고 변해졌지만, 환경은 달라지고 변해졌지만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네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3절 보세요.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그림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요.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에 다닙니다.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다닙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이제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등교사라는 얘기는 어디에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초등학교가 이제는 공부가 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예습하려면 고등학교 공부를 예습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저 모델하우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델하우스 다 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델하우스로 가서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되겠다?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이야. 이젠 이거는 필요 없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했어.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한테로 가는 겁니다. 환난이 있으면 아빠한테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친구 찾아갔어요. 세상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아빠한테 가는 거야. 과거에는 내가 고아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봤다라면 이제는 내 아빠가 생겼어요. 내 양부모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모든 걸 때는 이제는 내 부모한테로 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옷 입으면 옷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공급받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감사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그러므로 또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할 거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늘 또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나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자이시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할 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젠 세상이 어떤 교란한 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냐?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춤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세상이 말세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